여호와의 절기, 우리 레위기서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그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펴보려고 원하고,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의 그 계호와 또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 전도지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면, 물론 이제 짧은 전도지의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없어서 다 넣을 수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본 것도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열매가 없고 금방 흔들리고 쓰러지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또 확실하게 알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풀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도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있죠.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케노,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예요.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절기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모에도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절기. 우리가 이제 계속 7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절기의 뜻이 하나님과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말도 맞고요. 지켜야 됩니다 말도 맞아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신약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구약의 절기 그대로, 율법적인 절기 그대로 지키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교회에서는 영적인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금 지키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절기들의 그 컨텐츠, 내용이 뭔가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로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23장 말씀에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성회가 바로 부르다, 모으다, 읽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회, 모이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신약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상 율법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의 이런 절기들, 이런 그 제사 규례들을 영적으로 신약교회에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이 7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무교절, 또 그 다음 초실절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이 절기와의 그 관련성을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일들이 구약에 또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교회 시대의 끝 부분에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중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이 주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죠. 그것을 휴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그래서 이러한 하늘나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바로 이 지상에는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7년 대환란기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끝 무렵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7 절기가 어떤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유월절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속하신 사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속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성결한 삶을 의미하고,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그런 사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팔절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재림하시는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속죄하고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을 통해서 천년 왕국의 삶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다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6월절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의 신약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을 그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애굽 바로 왕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12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0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 나물 아울러 먹되,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이제 6월절을 준비할 것을 상세히 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월절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드디어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모든 집에 죽음이 임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도 아무리 그가 강하고 교만하고 많은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죽음과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6월절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에서 읽은 대로 아비벌 음력 1월 14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셨어요. 자, 이 6월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시작하는 달이고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1월 달 시작이 이 6월절을 기준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시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6월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에게도 이 6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건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6월절에 대한 규례들을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규례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이 그 임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시기였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후손을 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애굽에 지금도 남아있는 애굽의 엄청난 건축물들 피라미드나 뭐 이런 그 많은 동상 신상들 아마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동원됐던 노예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바로 왕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서도 굴복하지 않고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참 둔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왕은 몰랐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떤 그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는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읽어봤죠. 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의 모든 그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렸어요. 물이 있어야 사람과 가축이 먹고 사는데 다 피가 피로 변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물들을 다 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개구리 떼가 그냥 온 천지에 그냥 득실거리게 했어요. 방에도 들어오고 뭐 왕궁에도 들어오고 개구리 떼가 득실거리니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시고 개구리가 엄청 많은 개구리들이 동원돼서 사람들을 괴롭히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죠. 그런 세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세 번째 재앙은 모든 먼지를 이로 변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의 괴롭힘 당해 본 적 있어요? 옛날 저는 어릴 때 막 이가 득실그래갖고 얼마나 가렵고 막 괴로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 정말 못 살겠어요. 뭐 밤도 잠도 못 자요. 막 이가 득실거리고. 그런 이의 재앙.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파리가 온통 그냥 파리 한 마리 와도 우리 막 쫓죠. 그냥 파리떼가 득실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겠어요? 온통 파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은 그렇게 해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뭐였죠? 다섯 번째 재앙은 모든 가축이 죽음을 당하는.
가축이 막 역병이 돌아갔고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이제 애굽이 당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왔고 그냥 어떤 막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이런 종기가 날 것이다, 가축이 죽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창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는데도 바로 왕은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처음에는 마음이 좀 돌아섰다가도 금방 또 강팍해지고, 일곱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우박이 온 에집트에 내려서 막 가축과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어요. 우박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뭐야? 메뚜기 떼가 온통,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지금도 가끔 뭐 중동이나 이런 미국에도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냥 모든 식물이고 풀이고 그냥 싹 없어진대요.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갖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일게 했어요. 애굽 땅에 그냥 깜깜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다라는 걸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재앙들이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만. 온 애굽 지역이 다 깜깜한 흑암에 갇혀져 있는데도 고센 지역에는 밝은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파리 때도 고센 땅에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박도 온 애굽 지역에 우박이 내리게 했는데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별해서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죽음의 재앙, 바로 왕도 가족들이 직접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재앙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가축, 모든 집에 첫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치러 다닐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여호와의 규례, 여기 보시면 유월절의 규례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또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봉을 먹고, 또 쓴나물과 함께 먹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한다는 규례가 바로 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의 문 임방에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는 표. 그것은 바로 피였어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집에서는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보신 후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게 하고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피를 발라놨어요. 그러나 바로 왕의 집은 발라놨겠어요? 안 발라놨겠어요? 안 발랐어요. 애굽 사람 집은 안 발랐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왕의 그 왕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다음 후계자인 첫 장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구나. 드디어 그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바로 하나님의 이 죽음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그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예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로왕처럼 그러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이 이제 이 세상과 천국과의 분리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그 죽음의 끝이 어딘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갈 길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죄인은 그것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바로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하는,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또 이 유월절을 제자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분부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유월절 만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가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
즉 마음의 입구에 우리의 마음속에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왜 이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인지, 이 피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 배경을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죠. 세상 모든 사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대로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바로 이 유월절 말씀대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각 족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어린 양의 피, 이제 그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체화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예표하는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이것이 대속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뿌림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밑으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믿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피에 관한 피의 효력, 피의 역할, 피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피를 바르라 그러니까 발라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피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피는 무슨 의미죠?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다 흘리면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피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흘리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곧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여러분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여러분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영원한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 피를 흘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대신 흘리셨어요. 여러분이 흘려야 하는 그 피를 여러분 대신 흘리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것이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한 마리만 잡으면 되세요. 한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리듯이 그 양 한 마리는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와 생명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죄 기뻐하다가도 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구원이 또 이거 취소된 것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아예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나의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양심상에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해요.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 같죠? 그렇죠? 양심적인 사람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그 모든 죄 속에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 깨끗이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구약의 희생 제물, 어린 양의 제물은 그러질 못했어요. 구약의 제물은 그 9절에 보면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다 맡겨두신 것이라. 구약의 성막 성전에서 드린 그러한 희생 제물의 피는 뭐라 그랬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상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피의 효력이 여기 양심에 더러운 것들이 묻혀져 있는 것들을 온전히 깨끗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피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에요? 참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자꾸 기억하신다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해요. 간단해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믿으면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시는 줄 알고 자꾸 괴로워해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보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목소리가 작아요. 영생이 아직 덜 있는 것 같아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때로 여러분들이 나 지금 영생이 없는 거 아니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예, 없네요. 다행이네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짓는 죄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문제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채찍질하고 하시는 그러한 삶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우리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는 내가 지금 왜 옮겨졌을까? 자기는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셔. 예수님만 믿어봐. 참 복을 받아 하면서도 자기는 맨날 걱정해요. 나는 복을 못 받았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신부터 확실하게 이 부분에도 확신을 갖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은 자는 불못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셨어.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보증하셨어. 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거듭남, 우리가 그래서 우리 거듭났다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영으로 새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의 우리의 신분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그들이 무엇에서 해방됐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애굽의 종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우리 바로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 이제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그 상대방이 지금 문제가 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못 믿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합당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시는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듯이, 그리고 그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셔요. 흠없고 점없고 아무로 악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듯이,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다 문 설주에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이 네 집이 있어요. 철수의 집이 있고, 명순의 집이 있고, 경순의 집이 있고, 정순의 집이 있어요. 철순의 집은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다 모여 앉아서, 야, 이제 우린 살았다 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하고 평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순의 집은, 우리 집이죠. 예, 기뻐합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막 기뻐해서 우리 이제 내일이면 이제 애국을 이제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근데 경순의 집은 피는 발라놨는데 안에서 두려워해요. 야, 이거 좀 진짜 피를 발랐는데 진짜 죽음이 넘어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정순의 집은 막 슬퍼해요. 진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막 슬퍼합니다. 자, 이 네 집 중에 어느 집이 구원받았을까요? 철수하고 명순의 집이 구원받았어요? 경순의 집은 두려워하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정순의 집은 슬퍼하고 있는데 구원받아요? 자,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죠? 그 출애굽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안해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본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본다 그랬어요? 슬퍼하는지 안 슬퍼하는지 본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피. 그래, 피를 뿌려놓은 집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살았어요. 왜?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는 피가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여기 이 집은 발라졌네? 넘어가. 이 집은 안 발라졌네? 그럼 죽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구원 받지 못해서 괴로워해요.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도 있고 욕심도 많고 남들보다 더 잘 살지도 못하고 막 괴로워하고 능력도 없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성경도 잘 읽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내 상태가 좀 불안하더라도 또 괴롭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이 유월절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봅시다. 우리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만찬 예배 드리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영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절기를 바로 신약교회에도 사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어떤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그랬어요. 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붓죠? 예수님이 피를 붓는다 그래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부어요? 여러분에게 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피를 부어주셨어요. 주시고 계세요. 피를 붓는다는 것은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거예요. 피 하면은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부어드리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부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왜 못 부어드려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부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6월 만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만찬을 기념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념식이 그거예요. 기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의 피를 부어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다시 답해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야 돼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교회에 계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만찬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참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도 바로 희생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었고, 새로 지음을 받은 자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고,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이제 복음 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 한 많이 나눠드리고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 전도 집회 때는 많은 구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